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한 주 매일의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셔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걸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다 길을 만들어 놓을 거다.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것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복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서로 다투지 않도록. 족속이 많은 족속은 좀 더 넓은 땅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분배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명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세 개의 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다리가 없으면 의자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처음에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예요. 땅도 없는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땅은 있지만 서로 그 안에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뭔가 필요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정착을 합니다. 농경사월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는 직접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딱 눈에 보이게 다 인도에 갔단 말입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직접 줘서 먹게 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할 이유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특히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가르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명령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사실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은 한 번이면 끝나요.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울 일이 별로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착하여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율법이, 명령이, 규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착하는 민족에 있어서. 첫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로 말하면 광야 2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겠지만 한 30년이 지나면 누가 세워질까요? 뒤따라오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을 물려주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겪어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 그거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착을 하고 이제 한 세대, 정복전쟁을 했던 세대는 믿음 안에 살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세대가 정착하면서 출산하게 되고 그 아이들과 이제 10년, 20년 자라게 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똑같이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니까 알아서 믿겠지.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하죠? 만만의 콩떡이라고. 무슨 말의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꼭 이럴 때 쓰잖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만 잘 믿는다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물려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목사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 집안도 마찬가지고 3대, 4대, 5대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똑같이 겪는 문제가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을 물려주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건 금방 하면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으라고 한다면 믿음에 물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 능력을 다해 부모 세대가 이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것,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이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신명기 전체를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속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율법을,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 받겠다. 그러나 떠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징계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겠다. 다 죽는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지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요, 5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부모 세대인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려주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도 안 하는데 뭘 그걸 물려줍니까? 사랑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건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네가 먼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영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헌신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누구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경외하듯 섬기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여 섬기되 온 마음과 능력을 다해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 세대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자녀 세대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어떤 건가요? 타투집에 가가지고 내 가슴에다가 성경 구절을 새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랑하라 라고 새기면 말씀을 새기는 걸까요? 심지어 눈썹에다가도 성경 구절을 짧게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속눈썹 안에다가 깜빡거릴 때마다 다짐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앞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쫓아가요. 내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부모, 엄마, 아빠면서도 삶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내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엄마도 안 따라가는 걸 나보고 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빠도 안 따라가면서 나보고 왜 가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부모 세대, 믿음을 물려줘야 될 부모 세대가 먼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앞세워 순종하며 쫓아가려고 하는 삶, 그 삶이 부모 세대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과 9절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여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이겁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되도록 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강론하라는 말은 뭘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적어놓으라고 막 그러죠? 막 문설주에 적어놓고 눈을 떠서 고개를 들어서 볼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봐도 말씀, 우리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써놓을까요? 저기도 써놓을까요? 고개 돌리면 돌릴수록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고 어디를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떠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두 세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 세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의 자리도 자꾸 나오게 만들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것.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해서요. 실패하면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써도 쉽지 않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좀 쳐주세요. 신명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13절 없어요? 안 올랐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부모 세대에게 가장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 가장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려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 세대 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안내자가 되고 잣다가 되고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항상 말씀 안에 가까이 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부모 세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에 맡겨진 최소한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다음 세대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로 세워냄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내가 감당할 믿음의 그릇보다도 더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참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세대로 세워내실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